예, 자, 마무리 한 시간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 자료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20장 지금 17절로 18절 말씀을 나누는 중이기 때문에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과 부활하시 전 인자 예수 형제들이 다르다라는 거 지금 중심으로 2시간 말씀드린 거예요.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하나이시요 성령도 하나이시요 한 교회 한 몸 한 침례를 받는 얘기와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자,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아직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피상적으로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은 자신의 영혼, 자신의 심령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오해했기 때문이며, 마리아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승천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념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전의 주님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은 하셨지만 승천은 아직 하기 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승천을 실제 하면은 마리아의 심령과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며 그날에는 내가 너의 속에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천이 실현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물질적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세계의 어떤 공간 이동을 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와서 듣기 전에는 다 그렇게 알았죠. 창공 하늘 뭐 새들이 날아가 비행기 다니고 그러는 어디 하늘 어디로 올라간다 생각했던 거잖아요. 예, 뭐 저기 그 안식일교 뭐 그 저 목회하는 분은 그 무슨 별인가 뭐 예, 오성별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다는데 좀 거기 들어가면 얼어 죽어요.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졌죠. 그 세계에 있을 때는 지금 그거 믿으라고 하면 미쳤느냐고 그러죠. 나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그거 믿으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난 그런 것은 안 믿는다고 그러죠. 주님은 한 하나님이요 한 주님이요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심령과 마음에도 계시고 삼청천 어딘가도 또 있고 두 하나님이 있을 수는 없죠. 주님이 두 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너희 심령에 계시기를 바라고 너희 마음에 계셔야 된다 이랬어요. 그럼 셋째 하늘 어디에도 있고 심령에도 있고 마음에도 계시고 그럼 셋이 있는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그들의 개념이 나오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다신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유일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자신 속의 영과 마리아 자신의 속분인 영과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승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깨달은 바가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밖에 있는 창공 하늘과 사람이 발로 딛고 사는 소소랑이로 파는 땅은 하나의 표상이지 실제 영원한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꿔져야만 새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우주는 그러니까 새 심령과 새 마음들이 모여진 교회가 새 창조 세계죠. 이것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밖에 땅이 아무리 넓기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연합되어진 예수님의 마음만큼 넓을 수는 없죠.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비행기표 돈 몇 푼 주면 한 바퀴 돌 수 있죠. 그러나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비행기표로 세계 일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이 속이 더 넓고 큰 거예요? 물질적인 아담 세계의 지구가 더 넓고 큰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내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을 한 것도 쉬운 문제 나오걸랑 잘 써내세요. 아담 세계의 땅덩어리인 지구가 소스랑으로 파서 농사 삽으로 파는 삽질하는 지구가 더 넓고 크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면서 거기 삽질해서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너무 넓어서요. 트랙터로 갖다 몰고 다녀가지고 다 밭갈이를 해가지고 농사 짓는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더 넓고 크냐?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잘 써서 저기 빵점 맞지 마시기 바래요. 빵점 2번 맞으면 낙제야. 믿는 이들의 영원한 새 생명이 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러려면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셔야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엊그제 가다가 뭔 설교를 듣는데 5장 6부 모든 세포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러고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 5장 6부가 육신으로 내 속에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 살마다 5장 6부마다 다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세포가 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나오니까 세포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 이러는데 아멘 하고 뒤집어지고 난리 난 거예요. 야, 아니 목사라는 작자가 세상에 우리 속분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남편이 아내고 말다툼하고 나면은 아내를 생각할 때 아이고 원래 지어놓기를 내 아내는 뭐 여자는 쏘갈머리가 다 밴딩의 쏘갈머리처럼 좁아 터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래야 돼요. 아내가 좀 더 넓혀지기를 바라야 돼요. 속이 좁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찬양하라. 그 말은 심령과 마음이 거듭난 영과 거듭난 마음으로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 영과 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지. 무슨 5장 6부와 세포가 찬양을 합니까? 무슨 놈의 세포가 찬양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듭난 심령과 온전케 된 마음으로 나의 속부분들을 속사람을 새사람을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세포들이 찬양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수지에 있는 무슨 소 무슨 목사인가 그 사람 거기 있는 예배당 수만 명 된다는데 참 불쌍해 죽겠어. 아주
목사가 그 문양이니 거기 신자들은 뭐하러 그냥 목사님의 설교니까 아멘이지 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여와를 찬양하라요. 문자들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거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게 오장육부와 세포가 아닐 거 아니요. 오장육부와 세포가 무슨 찬양을 한단 말이요. 도대체가 그런 사람들 보고 맹신자들이라 그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누구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맹신자 되지 말고 성경에 그러한 거하고 자세히 상고하고 찾아보셔야 돼. 나도 한 형제라도 엉뚱한 소리 오면은 따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형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러고 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막달라 보고 붙잡지 말라고 한 것은 한 과정, 두 과정이지. 그러니까 승천과 재림 뭐 과정이 아직도 남았으니까 지금의 나를 잡으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오골랑 그때는 나를 잡아라. 지금 그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일렀는데 이건 두 번째 사명을 행하는 거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건 첫 번째죠. 그런데 시체가 무덤 안에 있지 않고 빛을 옷 입고 무덤 문을 열고 빛의 갑옷을 입은 주님이 그 무덤 문 위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뭘로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동산지기는 맞기는 맞죠. 그런데 그 동산이 예수를 죽인 그 동산에 십자가도 세웠고 그 동산에 바위 앞에 한 샘무덤도 있었죠. 그 동산은 마리아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빗댄 표상인 것이지 진짜 영원한 누림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심령과 마음 동산이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깨달음이 없는 때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시죠? 마리아의 전언을 듣는 두 제자는 분명히 자신들이 입은 세마포와 두건을 이건 이제 이론적인 사람들이죠. 두 천사 봤다 그러면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거짓말 하네. 이러죠. 자기네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세마포와 두건을 봤으니까 세마포와 두건만 빡빡 우기면 돼요? 안 돼요? 두 천사만 또 그럼 빡빡 우기면 돼요? 안 돼요?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두 번째 받지요. 생명의 호흡만 받은 상태로 보냄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할례자들한테. 그런데 할례자들한테만 보냄을 받은 예수만 전하면 무슨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완전한 데 나가도록 가르치는 거죠. 지금 어디로 재림했어요? 네,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들으셨어요. 그 주님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물질계 창공 하늘의 어디에서 금집 짓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흙집을 보석집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는 얘기를 해야 맞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금집이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죠. 우리 혈육과 요거 옛사람은 전부 흙으로 질그릇으로 되어 있잖아요. 질그릇이 깨지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로 보석집으로 다시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 건축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건축 헌금 내라 해가지고 예배당 성당 지어놓고 나서 이게 교회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목사님 없어도 되냐는 말이야? 목사님이 없어져야지요. 목사님이 많이 생겨야 돼요. 목사님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건 시험 문제 낼 것도 없이 이거 틀릴 리는 없으니까. 설마니 이거 틀리겠어? 문제는 자매님들은 환상,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무엇가 번쩍번쩍 보였다, 보았다, 무엇 들었다 했는데 무엇 봤어요? 그러면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럼 더 궁금하죠. 막 이제 나중에 막 억지를 써서 이제 집사님 뭐 보셨는데 막 매달리면은 참 이거 말해 말어. 그러고서는 뭐 한다 소리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되죠. 그러면 그날부터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엉뚱한 여자 데리고 어디 호텔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것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죠. 같이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나 집사님 남편에 대해서 봤는데 가면서 오면 되게 궁금하잖아. 그런데 남편 이제 에이 이놈의 인간을 내가 가만 안 놔두리라 하고서는 족치니까 이 사람이 느닷없이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앉아서 미쳤어 당신? 그렇게 미치긴 누가 미쳐? 너 죽고 나 죽지? 막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그러면 그럼 혼자 죽어. 난 죽기 싫으니까 잃어버리면 성질 나가지고 이제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지 뭐. 근데 그 집사님 말은 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자기 남편 말은 안 믿었나고. 그 이상한 일이야 그것도. 왜 그래요? 귀신이 씌어대서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속에서 뭐 봤느니 들었느니 하는 사람은 그거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 사실적인 것만을 가지고 또 주장해. 마리아 자매 보고 거짓 부렁한다고 할 거 아니요. 두 형제는. 그러면 다 안 맞는 거죠 지금. 아니 둘이 똑같이 봤는데 달리 보인 거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자기 눈에 보인 대로 빡빡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은 못 만난 상태에서 본 것들이잖아 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못 만난 상태에서 뭐 세마포가 두 건 봤다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천사 봤다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확실하게 떠나가지 않는 주님으로 믿으려면 나의 심령과 마음까지 들어와야죠. 승천하셔야죠. 뭐 저기 성경 한 권 다 띈 거지 뭐 사실은. 오늘 뭐 요한복음 20장만 마친 게 아니라.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교리적으로 막 문자를 파고 들어가지고서 그것만 주장하려고 그래. 그거 환상 봤다고 는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그러면 자매들은 환상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쩔 거요? 분명히 봤는데 그건 다른 걸 봐서 그렇지. 뭘 봤냐면 그 자기가 전도한 집사님의 남편이 호텔에 들어가는 걸 본 거요. 근데 그거 여자니 그렇고 하면은 이게 더 궁금해 이게. 그런데 그게 귀신 씌우려 되는 소리죠. 이놈의 인간 막 내가 가만 두나봐라 푹푹 하다 가서 말 같지 않은 소리 대고 하니 이 사람이 미쳤어 도대체 지금.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아? 이제 이래가면서 덤비는 거지 뭐. 그럼 누가 이겨요? 남편이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아내를 남편이 이기려면 법정에 가야죠. 남편은 이런 쪽으로 아내를 당해 못 당해요.
법정에 가면은 그러다가 이제 막 하고 이제 덤벼 싸면은 뭐 밀친다든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막 이제 결혼하다가 막 분지러 가면서 내 남편이 폭행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이놈의 입심을 이길 체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도 막 감당 안 되니까 어떻게 했겠지. 근데 내 남편이 날 폭행했다고 나가버리는 거요. 나 이거 사람 죽어. 폭행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틀렸지만 폭행했다는 건 거짓말이죠. 자기가 폭행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데 자기가 한 건 자기는 옳다 이거야. 다 옛사람 안에서 하는 관습이죠. 행습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야 돼요. 그거 계속 해야 돼요. 그게 다 구습을 쫓는 못된 행습들이죠.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다 세운 입으시기를 바래요. 이것만 알아도 법정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낳기 싫은 애를 임신을 한 어떤 처녀가 시집도 안 갔는데 애를 낳으면은 자식 버리고 지가 버리지 않은 것처럼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거 지난번에 신문도 났어요. 그렇게 자식을 낳기 싫은 자식이고 기를 여건이 되지 않으면 국가기관에 가서 나는 사실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애는 버릴 수는 없으니 나라가 아버지 노릇을 대신 좀 해다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자리 잡은 다음에 내 자식 내가 찾아다 내가 기를 끄니까 잠시만 좀 맡아다고 부탁을 해서 아이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어머니지. 쓰레기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버려버려? 새끼가 쓰레기야? 그러고서도 큰소리 빵빵 치려고 그러는 게 못된 여자들이죠. 그보다 더 큰 죄악은 없어요. 부모가 안 계셔서 자식 원치 않는 자식 길러주고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면 나라에는 그런 기관이 있잖아. 동사무소 가까운 데 가서 사실은 내가 애를 기를 능력이 안 되고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이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하면 나라에서 어련히 알아서 길러주겠어. 그리고 나중에 빨리 자리 잡도록 도와줄 거 아니야. 직업도 국가기관에서 그럼 이거라도 해서 빨리 독립을 해라 하고 나라에서는 도와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죽이는 길, 죽는 길을 자꾸 그쪽으로는 잔머리가 자꾸 굴러가. 쓰레기통에다 넣는 것은 잔머리 굴러가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게 음성을 들은 게 아니요. 잘못한 거지. 자기 자존심 가서 그런 얘기 하자니 처녀가 애 낳아가지고 형편도 안 되면서 애 배가지고 지금 애까지 낳았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할 때 자기 자존심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죽었어 그거 가야죠. 사실대로 이실 짓고 해야 되잖아요. 국가기관에다 부탁을 하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빨리 잡고 지새끼 찾아러 또 가면 그 중간중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잘 자라나 전화라도 똥싸면서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그런데 맡기고 몰라라 해버려. 그러다가 갑자기 나 내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까다로운 비지언제 잘 안 주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도 오고 애 만나러 가고 자기 젖을 몸소 물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 맡아서 기르는 사람들이 그 엄마와 다 알고 이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렵지만 내가 데려다가 내 손으로 기를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길이잖아요.
우리는 사는 길, 생명길을 추구해서 가야지 죽이고 죽는 길로 잔머리 굴리는 것을 끝내셔야 돼요.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로 16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실상이 있으면은 모형,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 떠나간다라는 말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로서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고, 보혜사가 온다는 것은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가면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육체로는 죽임당하시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가신이를, 그러면 가신이는 인자 예수가 간 건데 그 인자 예수의 속사람인 영은 아버지께로 갔고, 영이 갈 때 혼까지도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즉 속사람이 가는 것이지 육신의 껍데기가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는 죄 있는 육체 자체는 아니고 육신의 모양일 뿐이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죄가 되어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육체 속에는 죄가 가득하지요. 혈기가 가득 들어있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가득 들어있어. 이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영은 죽고 마음은 부패돼서 썩었고 몸은 썩을 몸이요, 죽을 몸이다 이거예요. 사망의 몸이다 이거예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몸이다. 예수는 영도 혼도 몸도 전인격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칙이 손댈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르죠. 자, 그러니까 나도와 형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은 믿어야 돼요? 미친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만희 그룹에 가면 이만희가 거기서 구원받고 싶으면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무리들 중에 인도하는 자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얼핏 생각 좀 해보고 나서 그때 구원 못 받았다고. 왜? 이만희는 그때 없었으니까. 베드로도 구원 받았다, 바울도 구원 받았다, 요한도 구원 받았다 그랬다가는 이만희 못 만났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냐, 이제 이러면 저희가 몰리니까 잠시 생각해보고 나서 그들을 구원 못 받았다 이래버려요. 이만희 만난 저희만 구원받은 거예요. 우주 가운데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 죽겠대 그 말이. 그게 할렐루야 아멘 할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네들의 그 좋은 말씀 가르치는 이만희를 안 믿다니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거. 참 신앙세계가 참 다양해.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백영진 목사 일산 그 모임 가질 때 마침 이 말씀 나눌 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거 강론했었어요. 인간들의 의와 인간들의 생각하는 죄와 인간들이 생각하는 심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의와 심판은 현격하게 다르다라는 거 그때 강론 충분히 했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죄와 의와 심판과 기독교계가 말하는 의와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저가 소경된 것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제 죄 때문에 그래요, 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러고 죄의 결과가 나타난 상태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다르죠? 본인의 조상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오름이라는 것도 자칭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의인으로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으로 와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는 개념이 달라. 심판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은 주 여호와께서 어느 날 이제 심판을 이제 하실 것이다. 몇 년도 며칠 날 되면 지구 종말이 온다. 이제 아주 철석 같아. 이건 이건 확고부동해. 움직임이 없어. 그러나 내 심판은 의롭다. 내 말이 저를 심판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심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심판 다르잖아 지금. 자칭 본다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다 그랬죠. 기독교계의 본다 들었다 했었는 그것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 들리지도 않는 사람인데 들리고 보는 채 하는 것이 그대로 놔둬버려. 그것이 심판이죠. 즉 영으로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 깨달음이 안 오게 만들어버려. 그 하나님 의로운 심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심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다른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면서 잘 들리는 채하고 밝게 보는 채 하는 자체로 영 깨닫들 못해. 별 얘기를 다 해줘도 영 깨닫들 못해. 그 사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덤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말씀 전파하는 그때부터가 무덤에 있는 시체들 불러내는 때죠. 지금까지 매 세대에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덤 밖에 나오면 빛으로 충만하고 무덤 안에는 어둠이 충만해. 쭉 옛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아서 우리는 나중에 또 똑같은 거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형제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다 주님의 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되시지 마세요. 저 목사하다 온 분들 삼총사 잘 들어도 나도 형제 안 만났더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지. 부활하신 승천하셔서 재림하신 주님의 형제가 되셔야지 신부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는 잘 듣는다, 밝게 본다 그래요. 나는 영 들리지도 않고 영 보이지가 않아 이래요. 다 보고 듣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나는 잘 보고 잘 들리고 하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지게 만드는 자체가 심판이죠.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서
빛이 와야 되잖아요.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육신으로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동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은 너희를 부분적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거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거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라는 것도 장래 분명히 되긴 되지요. 그런데 우선은 아담을 위하여 지어주신 지구 예창조 세계의 땅덩어리보다 내 속에 지어주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면, 새 마음이 되면 이 새 땅덩어리가 지구보다도 훨씬 크다. 지구는 비행기 타고 일주를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된 나의 마음은 비행기로 일주 돼야 안 돼요? 누가 더 넓고 광활해요? 주님과 연합된 내 마음이 훨씬 더 광활한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 이 예언은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는 초실절 곡식 한 단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이라는 것은 밭에서 농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했는데 추수 때가 됐는데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잘 익은 열매만 한 다발을 먼저 거둬가지고 성전에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거는 부활의 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었던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맏아들이 지금 오신 거죠. 독생자는 죽고 맏아들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셨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질그릇 속에 불어넣어 주신 숨 말고 그 숨은 끝나는 날이 오죠.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불어넣어 준 숨은 숨 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진 것은 아담이 죽은 걸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으니까. 아담은. 야, 그런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호흡을 받는 거는 다시는 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죠. 오늘 우리는 이미 이 생에 질그릇을 입고 있지만 이 생에서 영생을 이미 얻었어야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죠. 뭘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영의 말씀으로,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돼. 오순절 날에 단체적으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초실절 한 다발을 걷어놓고 나서 그 후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온 밭을 다 거두죠. 그런데 밭 모퉁이는 또 놔두라 그랬어. 마지막 거두면서도. 단체적으로 이건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순절 때는, 초실절 저녁 때는, 부활의 날 저녁 때는 제자들이 대표로 제자들만 숨을 받았죠. 그리고 오순절 때는 다시 120명이 늘어나서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막 그냥 막 번성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단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여기 레위기 23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일단 거기 G페이지 3페이지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로 14절 말씀 인용구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비유요.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가나안 땅 전체에 약속의 땅에다가 천국 말씀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했어요. 천국 농사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읽는 부분, 이것은 보리 추수를 상징하는데 보리 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나중에 50일 동안 보리가 올 익은 곡식들이 다 돼야지요. 그럼 한꺼번에 이제 거두는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한꺼번에 거두는 무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에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중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는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시온산에 신랑이신 어린 양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이 신랑 앞에 올라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그랬죠. 너희에게 주는 땅은 약속의 땅이요 기업의 땅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야죠. 아담 안에 있다가 주 안으로 들어가야죠. 아담 안에서 나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한 단을 처음 익은 열매 한 다라바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것 보고 요제라고 그래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이튿날에 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안식일 이튿날은 신약의 안식 후 첫날이죠. 제8일이죠.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암양을 바쳐라. 수양을 바쳐라. 이 수양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흠없는 수양이니까 좀 덥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예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 2 에바를, 소재라는 것은 고운 곡식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서, 왜 10분 1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10분 1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름을 2배로 갖다 바치라고 그랬을까? 유대인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위한 주님이 돼서 그 영, 성령의 기름을 지금 부음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10분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성령이 오신 것이 10분 2 에바로 온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10분 1도 되지만 이방인을 위한 10분 1도 되는 거예요. 그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포도주라는 것은 4분 1이라는 것은 온 땅 사방의 모든 이기는 자들을 위한 전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전제물이라는 건 번제 속죄제를 드린 그 위에 독주를 한 잔을 더 따라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게 관제라고 그랬죠.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여기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은 오순절 날이단 말이야. 초실절 제사는 이미 드렸지요. 초실절 때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로 드렸고,
오순절 이후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하나님이 받을 예물을 막 대량으로 무대기로 가지고 오는 날이 실현되잖아요. 떡이든지 볶은곡식이든지 생리사이든지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은 구약에다가 신약 말씀을 섞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 말씀에다 신약 말씀 섞으면 안 돼요. 새떡은 고운 가루, 새곡식 가루야 되고,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담아야 맞죠. 새옷은 새천을 자기 몸에 질서에 맞도록 지어서 입어야죠. 그러니까 첫 열매로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로 성전에다가 드려진 한 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순절이 될 때까지, 초실절 때 한 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을 섞어서 혼자 보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떡이든지 볶은곡식이든지 생리사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랬어. 이것을 먹은 사람은 그럼 누구? 야고보지. 야고보. 유대인들과 유대교 제사장들이 하는 행습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말도 해가면서 신약의 성령의 일하심도 지켜야 된다. 그럼 두 가지 지키려면 다리가 찢어져요? 다리가 정상적으로 걸어져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한 단으로 먼저 드린 후에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유대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혼합시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를 해야만 정상적인 올익은 곡식 주수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오순절이 지나면 첫째 나팔절이 오죠. 사도들이나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팔절을 지킬 수 없이 초실절만 먹고 나서 오순절 없이 나팔절 지킬 수 없죠.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나팔절이 오고, 나팔을 불면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하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들에게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줄 것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다시 오야죠.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 말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씀들에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서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거 뭐 초실절 뭐 절기율법 뭐 성막법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가르치느냐고. 그러면 하다도 안 되면 그럼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세요. 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야지 어쩌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꽉 붙잡혀가지고 그것이 제일이라고 주장하다가 돌아가시는 수밖에 더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중독되면은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있죠. 자기네 집단만이 이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죠. 딴 사람들은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 왜 그래요? 귀가 뚫리지를 않았고 마음속으로 빛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다 이 말이야. 그냥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오르니까. 자, 잘 소화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서 마칩니다.